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여러분과 창세기 강론하는 넷째 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넷째 날,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아는데요. 참 멋있습니다. 저런 우주에 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 참 놀랍고 참 놀랍기만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지구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운행하는 그 별들을 사진으로 촬영했을 때 저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게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또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제가 혹시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 세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 아름다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는 욕심이 과하여 있는 것을 족한 줄을 모르고 더 달라고 또 다른 것을 달라고 우리는 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실 제가 드린 이 두 가지의 물음표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우리의 욕심이 과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다른 걸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전환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바로 1977년에 미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네, 정말 푸른색의 저 아름다운 지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함께 볼까요? 자, 여러분 저게 뭐 같습니까? 네, 오전에 설교할 땐 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점입니다. 그런데 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지구입니다. 바로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서 그렇게 떨어진 가운데서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지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창백한 푸른 섬이다 라고 이름까지 적었습니다. 네, 저 온 우주 안에서 점과 같이 생긴
저것이 바로 지구다. 우리가 하루하루 아웅다웅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저 사진을 보면 너무나 우리 인생이 덧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푸른 지구를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먼지 같은 우리의 존재는 생각지도 못하고 우주의 한 점과 같은 지구에서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라고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를 강의한 지 어느덧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날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들의 궁금증들이 하나씩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들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없던 그런 혼돈의 때에 어떻게 땅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첫째 날의 빛이 오늘 볼 광명치들과 어떻게 다른지, 더하여서 하늘 위의 바다와 또 하늘 아래의 바다가 어떻게 존재했고 지금은 왜 하늘 위의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지, 또 셋째 날을 땅의 온갖 풀과 과일나무들이 종류대로 창조된 것과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 모든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해소돼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날로 창조의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을 이제 막 넘어서는 거죠. 셋째 날까지 지났으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남았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언뜻 하나님께서 지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창조의 여정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번째 날 맞죠? 그렇게 창조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뭔가 잘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저는 2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14절에 등장하는 징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에 등장하는 주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광명체들,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나누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 징조라는 단어가 걸리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우리가 사계절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1년 365일이 생깁니다. 또 지구는 또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해서 뭐가 생깁니까? 낮과 밤이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생기고 낮과 밤이 생기고 날이 생기는 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징조라는 건 또 뭘까요? 보통 징조는 국어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보이는 여러 가지 조짐이나 또는 그 일이 일어날 기미나 낌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과연 해와 달과 별이 어떠한 일이 생길지 미리 조짐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별자리를 보고 점을 쳐서 태어나는 누구는 불길한 존재라고 하거나 또는 앞으로 엄청난 애군이 있으니 그 애군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존재를 죽여야 한다느냐는 그런 점성술사들 또는 무당들과 같은 그런 이들이 예언가들로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 되었던 걸까요? 네, 점성술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천체 현상을 관측하여 인간의 운명과 장래를 예측하는 방법. 네, 그게 점성술입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 점성술을 토대로 중요한 정치 사항이나 또는 나라의 흥망성쇠 또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그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따지는 그런 결정하는데 이 점성술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점성술사가 과거나 현재의 운명이나 심리를 정확하게 맞힐 그런 확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네,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견하는 경우는 10%밖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성술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점성술에 대한 경고라는 소논문까지 써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점성술은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점성술이 우리의 영을 현혹시키는 사탄의 도구로 우리 가까이에 아주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출생인 연, 월, 일, 시를 이용해서 길룡화복을 점치는 사주가 그것입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사위나 며느리를 얻는다고 해서 이 사주를 혹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안 됩니다. 또 별자리를 이용하여 그 별자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의 운을 점친다는 오늘의 운세 같은 것, 바로 이 점성술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겐 타로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유행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점성술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약간 거부감이 좀 절한 그런 이유가 아마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동방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2장 1절에 동방 박사들이 나오죠. 거기에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제가 전에 관주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이 박사들이란 말에 앞에 일하고 가로하고 있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주 성경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성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성경도 그렇고요. 관주 성경, 주석 성경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오전에 말씀드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가 싶어서 다른 우리 교회 성경책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주석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점성가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점성술가들로 이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점성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자, 박사들로 번역된 헬라어 마고이의 원형 마고스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가, 해몽가, 마술가, 바로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마고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장 1절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의 특징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을 점성술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때는 위에서 점성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천체 현상을 관측하여 인간의 운명과 장래를 예측하는 이 점성술과 비교를 해볼 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장 2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동방 박사들의 말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가들이 아니라 천문학자들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운세를 따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별을 다윗의 별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그곳을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과 비슷하게 마태복음 2장 9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네,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온 사람들입니다.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라는 단어는 천체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지 결코 앞날을 예언하는 점성술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은 태양보다 400배가 더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은 그 달보다 무려 400배가 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달과 태양이 겹쳐지면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태양과 달과 그리고 그 뒤에 지구가 있을 때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개기일식 때 과거 태양을 숭배하던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신들이 노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대낮에 자신들의 신이 없어지니까 불길한 징조다라고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는 얼마 안 된 2009년 7월 22일 중국과 인도의 개기일식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식을 불길하게 여기는 힌두 신화의 영향으로 인도에서는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서 예정했던 날짜를 잡아놨던 그런 임산부들이 그 수술 날짜를 변경하는 그런 해프닝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후에도 과거로부터의 그런 미신적인 그런 영향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징조는 그러한 미신적인 예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개기일식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주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16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제가 읽고요. 18절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두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양은 스스로 열을 내죠. 그리고 빛을 냅니다. 그래서 지구를 따뜻하게도 하고 또 밝게 비추기도 하죠.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열도 내지 않죠. 대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할 때 밤이 돌아오면 그 밤에 우리를 사람을 인식하거나 피아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밝은 빛을 달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이런 역할들을 보면 태양과 달, 이 둘은 나름 낮과 밤을 밝히는 핵심적인 것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태양과 달이 낮과 밤을 주관한다. 여러분 좀 어떤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에게 너희는 낮과 밤을 다스려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주관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무셀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다스림 또는 관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을 향해서 낮과 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고로 주관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주인이 돼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파악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리 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는 마치 나무에게 숲의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시냇물이나 바위에게 산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즘 영화를 많이 본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숲의 나무와 바위나 시냇물에 정령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숲을 다스리는 것처럼 태양과 달도 비록 무생물이지만 태양과 달에게도 정령들이 있어서 그 정령들을 통해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상상의 날개를 펼칠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들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해와 달에게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인격체인 해와 달에게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은 곧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에게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신 것은 곧 내가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선언, 이것은 사실 해와 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해와 달이 무슨 귀가 있어서 듣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우리가 그것을 듣고 또 볼 귀가 있고 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이신 것이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냐고 따져 묻습니다.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선악과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탓도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네,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두신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 때 그것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를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에는 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에는 그 먹으면은 입이 다 찔려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가시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선악과의 역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는 장치로 바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해나 달처럼 비인격체가 아닌 인격체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불행히도 바로 후자를 선택한
한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기로. 게다가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야만 심적으로 그 부담감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에 가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바꾸는 것도 모자라서 만지지 말라라고까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어떠셨을까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리고 심지어는 내 말을 또 바꿔서, 교묘하게 바꿔서 나는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적 많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와전돼서 다르게 들려올 때 참 억울합니다. 속이 뒤집히죠.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덧붙이고 또 내 말을 바꿔서 와전시켜서 말하는 하와의 그 목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 아마 기가 막혀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창조의 세계로 돌아가 봅시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각자의 공전 주기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운행을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그 주기에서 벗어나거나 속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일도 없습니다. 또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만약 자기 마음대로 그 주기를 벗어나 버리거나 위치를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태양계는 순식간에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이 태양계는 폭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요. 그런데 이 태양계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창조론에서는 5,000년, 6,000년, 진화론에서는 200억 년. 네. 그러나 다 차지하고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온 우주는, 이 태양계는 결코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시 내린 하나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유일하게 반기를 든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그 권리를 남용해서 불순종하기를 선택하여 마침내는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그 우리들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려고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 부딪히며 삽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서로 폭발해버리죠.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부부간에도 치약 짜는 거 하나 갖고 싸운다고 합니다. 왜 끝에서 안 짜고 중간에서 짜서 그렇게 치약을 쓰는지, 그거 하나 갖고도 다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떠난 죄성이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셨는데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또 용서를 하셨는데 죽어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에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라고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랬을 때 더욱더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영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써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제사장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 때의 죄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존재들,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고 있는 정말 우리 지구는 먼지만도 맡은 이 점 같은 그런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저 1호의 사진 속 지구, 그리고 그 지구 속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우주의 먼지 같은 지구에 살면서 마치 자기가 왕인 양, 자기가 주인인 양 교만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얘야 내가 왕이란다, 내가 너의 주인이란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넷째 날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최근 극장가에서 가장 핫한 영화 하면 왕과 사는 남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1453년 조선의 6번째 왕인 단종 1년에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일으킨 괴유정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육신을 비롯한 신하들이 끊임없이 단종의 보기를 노리자 세조는 그 단종을 노산군이라고 강등시켜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유배를 떠나가게 된 어린 왕 단종 이홍이와 유배지 촌장인 어몽도 간의 따뜻한 휴머니즘과 왕이 유배지에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의 칭호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조와 종과 군이 그것입니다. 태조, 세종, 연산군 이렇게 말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조의 경우에는 나라를 세웠거나 또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그런 왕에게 조를 붙이고 또 종은 일반 왕에게 붙이고 또 군은 왕이 됐는데 왕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그런 왕에게 군이라고 낮춰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쿠데타의 그 우두머리 수양대군이 오늘날 뭐라고 불립니까 여러분? 세조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불리게 됐을까요? 물론 세조가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한 건 맞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하지만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그 수양대군을 군이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수양대군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힘세고 일 잘하면 오케이 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과 권력에 의해서 왕이 바뀝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니 하나님께서 왕이 돼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길을 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인으로 행동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왕 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